인간 중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존재, 바로 그 영웅들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. 이 탕록대전, 즉 이 치유와 황제의 이 전쟁, 이것은 대륙의 동방민족과 그 서방민족의 대립을 그 신화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한 것이다. 얘는 비록 죽었지만 귀신의 우두머리신이 돼가지고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. 여행,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, 우리 삶과 같다. 영웅은 사실은 이 대의를 위해서,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. 동양에 있어서의 그 시기에 그 계층 간의 그러한 그 욕망이라든가 그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. 그것을 표상한다.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신화를 탐색하고 있는 이화여대 정재서입니다. 오늘은요,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인류의 그 초창기에는 그 거인들이 그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. 그 신화를 보면요, 특히 그 신화 시대의 그 초기에 거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타이탄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았다.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이 동양 신화에도 보면 이 여러 종류의 그 거인들이 그 등장을 합니다. 오늘 살펴보게 될 그 거인은 과보라고 하는 이 거인인데요. 이 과보는 이름 자체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. 과가 클 과자, 과장한다 하는 그 글자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요, 지금 한자로는 그 아비 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는 그 남자라는 의미로 또 보라고 하는 글자하고도 같은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읽을 적에 아비 부자로 읽지 않고 과보, 이 보로 읽습니다. 그러니까 큰 남자라는 뜻이죠. 자, 이 과보라는 이 유명한 그 거인들이 살았는데요. 염제 신롱 씨의 그 후예라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지금 이 과보의 모습을 보면요, 지금 이렇게 이 몸에다가 지금 이 귀에도 그렇고 이 두 손에 이렇게 뱀을 쥐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자, 이 몸에다가 이 뱀을 걸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, 옛날에는 그 뱀을 굉장히 그 신성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동물로 보았습니다. 그래서 몸에 뱀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 과보가 굉장히 어떤 그런 신통한 힘을 지닌 그런 존재다.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액세서리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 과보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. 태양과 경주를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. 어느 날 과보가 이 해를 보고요. 이 태양이 뭐 별로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따라잡을 수 있겠다, 이런 그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과보가 이제 태양과 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해가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항상 우리 위에 있잖아요. 아무리 내가 빨리 가도요. 그래서 과보가 열심히 막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지만 태양은 항상 머리 위에 있죠. 예. 그래 나중에 이제 한낮이 돼가지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 황하의 물을 다 마셨어요. 거인이니까요. 그 강물을 막 다 마셨어요. 그런데도 이 목이 말라요. 성이 안 차요. 그래서 이 과보가 저 북쪽에, 아주 먼 북쪽에요, 대택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 호수가 있어요. 아마 바이카로 정도 되는 데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도착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죽어버렸어요. 이 과보가. 좀 미련하기도 하고요. 좀 그렇죠. 그런데 이 과보가 죽으면서 그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있는데, 그 지팡이를 이제 버렸잖아요.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것이 큰 그 복숭아나무 숲으로 변했다는 것이죠.
신화적인 이 존재는요, 그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. 영원히 이렇게 그 변형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죠. 그래서 이 과보도 목이 말라 죽었지만 자기의 분신인 그 지팡이가 이 숲으로 다시 또 이 변해가지고요, 계속 그 물을, 자기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과보의 이러한 그 모험, 태양과 경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죠. 근데 무엇을 의미하느냐? 중국의 그 마르크스주의 그 신화학자들은 인간과 그 자연과의 관계를 이제 투쟁 관계로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그 자연에 대한 투쟁,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,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.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이제 꼭 뭐 자연과 투쟁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어떤 절대적인 그 권위, 여기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그 권위를 그 말하는 것이겠죠. 절대적인 어떤 권위에 대한 하나의 도전,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자, 신화적으로 볼 적에는 이 과보는 그 태양과 경주를 했으니까요, 태양과 그 적대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. 태양은 그 지상의 세계를 비추고 밝은 세계고, 태양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다면 과보는 당연히 어느 세계입니까? 어두운 그 지하 세계, 어두운 그 지하 세계의 그 주인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그 고구려 이 삼실총 벽화에 보면 이 과보로 추정되는 이러한 이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. 지하 세계를 지키는 그런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, 어떤 남자가 그 몸에 뱀을 감고 지금 뭔가 질주하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까의 이 과보의 이러한 그 이 그림도 보면요, 지금 이게 바로 태양과 경주를 하는, 지금 몸에 뱀을 감고 질주하는 모습이죠. 유사한 그런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거인이 있어요. 용백국이라는 그 거인들의 그 나라가 있는데요, 이 거인도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몸집을 갖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 거인들은 이제 어느 날 심심해서 낚시질을 했다고 그래요.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했는데 그 자라를 보고요, 그 자라를 잡았어요.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 자라가 어떤 자라였냐면, 이 자라도 엄청나게 큰 자라예요. 뭐냐면 바다에 5개의 그 섬이 떠 있는데, 이 섬은 보통 섬이 아니라 거기에 그 불로장생을 하는 신선들이 사는 그런 섬이에요. 5개의 그 섬인데, 그런데 그 섬을 바로 이 거대한 자라들이 이렇게 등에다 지고 있어요.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했던 것인데, 이 용백국의 거인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2마리를 낚아간 거예요. 그래서 섬 2개가 떠내려가 버렸다. 그래서 5개의 신선들이 사는 산, 오신산이 3개로 줄었겠죠? 그래서 삼신산이 됐다. 이 거인들이 신선들이 사는 곳을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겠죠.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천재라고 하는데, 이 천재가 노예해서 이 거인들의 몸을 축소시켰다.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이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, 거인들은 어딘가 보면 좀 어리석어요. 그렇죠? 용백국도 그렇고 과보도 그렇고 뭔가 좀 무모하고 어리석고 좀 그래요. 좀 미련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거인들의 이 최후를 보면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. 되게 이렇게 뭐 과보처럼 그냥 목말라 죽었다든가, 뭐 용백국처럼 실수해가지고 뭐 몸이 줄어버렸다든가 이런. 자, 이 거인들의 몰락, 이게 뭘 의미할까? 여러분, 우리 그 반고 신화에서 반고라는 거인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? 이 우주나 자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. 옛날에 그 고대인들이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몸을 가진 큰 거인은 그 큰 자연으로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죠. 그렇게 본다면 이 거인은 바로 이 자연의
화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거인족들이 몰락했다는 것은 이 자연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 이제 점차 인간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 비중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또는 이 거인족들은요, 이 동양 신화에서 거인족들은 대개 그 염제 신농의 그 자손들이에요. 염제 신농은 그 황제 헌원 씨에게 패배했죠. 그래서 남쪽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? 근데 결국 이것은 염제 신농 그 계통의 그 신들의 그러한 그 몰락을 의미한다. 이렇게도 또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인국, 대인국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소인국이겠죠. 당연히 이제 소인국이 있겠죠. 키가 석자래요. 석자면 한 90cm 정도 되나 봐요. 네, 난장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, 그 대신 굉장히 손재주가 뛰어나요.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아주 좋은 화살을 만들어서 요임금께 바쳤다.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작아가지고요. 밭에서 일하면 그 근처에는 학들이 날라와가지고 얘네들을 잡아가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네들 그 북쪽에 대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줘요. 와서 학을 쫓아내요. 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. 대진국은 당시 중국에서 로마를 부를 적에 대진국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 로마와 그 말하자면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아마 아프리카 쪽이 아닐까. 그래서 아마 피그미족에 대한 이 묘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게 동양 신화가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거죠. 예. 자, 이 신화를요, 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이런 이상한 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묘사한 거다. 물론 그런 설명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또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운 나라예요. 자, 이 여자들만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여자들만 살게 될까? 이 사람들은요, 그럼 종족을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? 황지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어요. 그 나라 한가운데.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저절로 임신을 해요. 임신을 그냥 저절로 해요. 남녀 관계 필요 없어요, 여기.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살면서, 자, 물이 갖고 있는 그 생식의 그러한 그 능력, 성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죠. 물이 갖고 있는. 그래서, 이제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것이죠.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나면 또, 그렇잖아요. 여자만 있어야 되잖아요. 남자아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. 남자아이를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. 아이가 3년만 되면, 지가 알아서 스스로 죽어줘요. 남자아이가. 그래서 여자만 딱 남게 돼요.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자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. 자, 그런데요, 이 나라도 옥저 근처에 또 있다는 거죠. 이 옥저가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나라들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그 함경도 쪽은 동해바다 쪽으로 가는 끝이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거기가 정말 가장 이 세상의 끝이다.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산다. 이런 생각을 하겠죠. 자, 이 경우에도 이제 역시 그 우리나라 장군이 옥저 근처에 갔더니 어떤 노인이 얘기하는데 저쪽 바다 한가운데 섬에 여자들만 막 득실득실하다. 그런 그 나라가 있다.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옥저 근처로 또 추정을 하는데 이건 다 믿거나 말거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한 가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. 동서양 신화에서 전부 다 이 여자만이 사는 나라가 다 출연을 해요. 서양에서는 그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. 여자들만 사는 나라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.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존강의 그 어원이죠. 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없다는 그런 그 접두사고 그다음에 그 가슴이 없다는 이런 뜻인데요. 마존. 그래서 왜 이 아마존 이 여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. 전투적이고. 그래서 활을 쏠 적에
이 젖가슴이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잘라버린다고. 굉장히 아주 좀 약간 잔인한 성격을 가졌어요. 그래서 아마존인데 복수형으로 이제 아마조네스, 그런 가슴이 없는 여자들이 사는 그 곳인데 여자들만 살죠.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. 이 여자들은 남녀 관계 다 해요. 밖에 가서 남자들하고 이제 뭐 다 관계를 해가지고, 그러면 임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. 그러면 사내를 낳으면 죽여버려요. 알아서 죽어주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현격한 그런 그 차이가 있죠. 이 아마존에서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그런 그 여성들의 나라고, 동양에 있어서의 이 아마존에서 여자국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다. 이런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자, 인간의 상상은 정말 한이 없죠. 뭐 모든 인종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어요. 그걸 우리는 이 동양 신화에서 보게 되는 거죠. 인류의 그 초창기에는 그 거인들이 그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. 이 거인들의 몰락, 이게 뭘 그 의미할까? 인간의 그 자연에 대한 투쟁,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. 이 거인은 바로 이 자연의 화신이다.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인식에서 이러한 그 기형 인간에게 기술, 손재주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았나. 이 새를 숭배하면요, 새처럼 날고 싶고 비상하고 싶죠. 불로장생하는 그 신선의 그 관념으로 변천해 갔다.